동경온대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 맘 다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와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각 처소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민족을 향해 있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 더 이상 이 세상의 겉모습으로 인한 차별과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러한 상황마다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힘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료약 개발의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축된 각 나라의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상황에 영향을 받는 주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경오늘리 교회가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서는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고 더욱더 한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가정을 통한 영적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삶이 변화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위로와 회복, 치유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각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주님이 찬양함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배를 저희가 라이브로 시작하면서 일부 예배 시간에 PPT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주차장 이용에 관해서인데요. 주차장은 교회 주차장 기본적으로 사용 허가가 등록된 세대 차량 외에는 주차를 주일에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교회 행사나 또 봉사를 위해서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꼭 확인해 주시고 임시 허가 주차증을 받으셔서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 2시간 정도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예배당 입장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입장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고 또 손을 소독하시고 체온을 측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여러분 작성해 주시고 안내에 따라서 예배당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용하신 물건은 반드시 비치되어 있는 소독액으로 소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한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멘. 그럼 이 시간 마키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할까요? 서로 향해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해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비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오고 싶은데 왜 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여기에 오신 분들은 승자님 그리고 선도 리더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오실 때 어떻게 하면 안정하게 또 안심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지 리더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인내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경은 코로나 상태가 조금씩 안정하게 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한국, 북경, 미국 상황 보면 역시 지금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자님들, 집사님께서 정말 그 교회 돌아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안정하게, 안심하게 올 수 있는지 한 분 한 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연히 계획이 있으시겠죠? 근데 정말 그 계획이 있어도 잘 안 되는 게 지금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잘 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면서 잘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거로 그냥 감사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고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성도님들에게 지도자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이라도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또 쫓겨났어요. 자기 나라에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형제 자매들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야고보는 그렇게 부드러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고 굉장히 엄격한 약간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 깊은 사랑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을 봅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은지 우리가 정말 성령님에게 마음을 열리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 더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야고보서 편지를 우리에게 열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부터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자 가난한 사람에게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라고 말하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네, 요즘에 차별 단어가 텔레비 신문에서 계속 나옵니다. 미국 복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차별 문제가 벌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자, 돈을 가진 사람에게 약간 화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회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디아스포라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인가 조금 리서치 해봤습니다. 해외에서 회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당연히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 갖고 있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글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선정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원래 별로 안 화나셨는데 몇 번 화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선정 안에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있다고 큰 거를 걸고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완전히 화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선정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벌써 민족성으로서 그런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별, 지금 해외에서 외치고 있지만 당연히 저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본은 어떠냐, 텔레비를 보면서 저는 웃길 때가 많아요. 뭔가 미국이만 흑인한테 차별을 하는 백인만 문제가 있고 일본 사람은 차별을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본도 정말 깊은
불이 깊은 그 차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밑으로 보려고 하는, 또 백인 오면 백인이라면 다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어린속한 생각이 아직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도덕 가르침으로 펼 수 없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만져주시고 색깔, 돈 갖고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계속 가르칩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여기에 책이 있는데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완전히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아마 남성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계에서 3천만 부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 사진 부탁드립니다. 만화같이 됐어요. 근데 한국어도 당연히 번역되고 있고 7가지 습관 연구소도 동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나오는데 벌써 성공했고 평생 동안 자기가 써도 쓸 수 없는 만큼 부자가 된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는 책이에요. 왜냐고 하면 그냥 세상적인 성공은 성공 아니라는 것을 벌써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맞다고, 그냥 돈만 가지고 명성만 가지면 성공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했던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이거 읽으라 회사 사람들한테 많이 주니까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7가지 방법이 아니고 습관입니다. 우리도 습관이 중요한 거 알고 있잖아요.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습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습관은 자기 자신 자리.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생활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먼저 가르칩니다. 그거를 습관화되라. 부자가 있고 나한테 이익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 앞에 가면 인격 바뀌고, 이 사람 나한테 상관없네, 이 사람 나한테 이익이 없네, 그런 사람한테는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벌써 성공 못한다고. 조금 성공해도 인생 끝날 때 비참한 인생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인격, 너의 attitude,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카네기도 그렇고 이 사람도 당연히 성경의 티칭을 온전히 많이 영향받고 있는 거죠. 그냥 일본 사람들이 성경 읽어도 이해 못하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르치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이게 맞는 말이다. 열심히 일해도 일이 잘해도 결국은 인격이랑 그 태도가 중요하다. 그거는 어디 나라 가도 똑같은 진리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에 흩어지고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에 돌아오든 해외에 있든 상관없다. 너의 아티튜드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목표가 뭐냐? 그냥 세상적인 성공이냐? 어디 가든 부자가 되든 지금 안 되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라. 야고보는 그걸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왜 우리에게 감동 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Jesus, 예수님 하고 하면 그냥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몇 번 들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저스는 좋아하지만 크리스찬은 싫다. 뭐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다 예수님이 좋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왜냐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최고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님만 보면 위로가 된대요.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원래 예수님은 정말 가난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조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연තර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료된 전동 같고 그분의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7표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쌘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이 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모습,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거죠.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보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해 안 되잖아요. 요한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랬었지만 정말 우리가 그 인자이신 영광스러운 예수님 만나면 배울 때가 되면 다니엘도 그렇고 그 요한도 그렇고 다 쓰러졌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선교사가 예수님을 가까이 바라볼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최고 영광스럽고 최고 부유한 분이신데 최고로 낮으신 분, 겸손하시고 가난한 사람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볼 때 위로가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인격과 태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경험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 해외가 쫓겨내는 만큼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나쁜 부분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야고보가 계속 가르칩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은 범죄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름을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딱 볼 때 부자 같은 분 있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냐고. 당신들은 멸시했습니다. 인간 문제는 대부분은 인간관계 문제이죠. 그 사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남녀관계,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 상했다, 그런 자존심 문제. 마지막은 돈 문제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미국에서 이혼율 최고 높은데 그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럽니다. 돈 때문에 그 가치관이 너무 달아서 이혼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결혼 전에 카운셀링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로 많이 나눠요. 이 사람이랑 이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게 나쁜 거 아니고 그 문제는, 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가난할 때, 조금 우리가 가질 때, 인생의 스테이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친구 생겼던 것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일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아닐 거예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네팔에서도 저는 이야기 해보니까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뭐 희망도 없고 나도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 가까이 와주고 그럴 때 나누고 라면 먹고 치킨 나누고 그럴 때 진짜 친구가 생기는 거죠.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조금 그 세상을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그 시대를 잊어버리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관계가 금방금방 깨질 수 있는데 그 돈을 중심으로 또 관계를 맺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지도자 야고보는 그렇게 어린속한 짓을 왜 하고 있냐 그렇게 야단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간증 다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 정말 도와주셨다 그런 경험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7년 전에 한번 동교오늘을 사임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와이프랑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재밌으니까 그냥 뭐 백지로 시작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는지 백지로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아들들은 고3, 고1이었어요. 근데 뭐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더 아파가 미쳤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4명밖에 없을 때가 있었는데 비가 오늘처럼 내리고 있는데 우리 비리는 회의실, 렌탈 회의실을 빌리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었어요. 매주 그 차에서 뭐 키보드, 찬송가, 성경책 다 긁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 아들들은 뭐 그거를 매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와이프랑 정말 감사하다.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애들은 이제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볼 것이다. 너무 흥분됐어요. 근데 봤어요. 애들 봤어요. 우리 집안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는데 마타 야르네? 아노카타 마타 야르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해요. 그래요, 어도상. 마타 야르요 아노카타. 그거 어떤지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다 포기하니까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정말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페이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비린 회의실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 건물을 다 없애지니까 나가야 된대요. 우리가 7개월 동안 다니면서 겨우 한 장소를 빌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긴쇼에서 여기 올 때 비슷한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야르요 걱정 없었어요. 근데 정말 하셨어요. 의자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음향도 없는데 그 건물 사장님 많은 사람들이 빌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후쿠사와상 어떻게 이제 어디서 가요? 저는 기요세에서 좋은 건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다 있어요? 다 없습니다. 교회니까 재정도 없는 것 같아. 네, 없습니다. 의자가 필요한데 의자 필요합니다. 사장님. 그랬더니 회사니까 그냥 줄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빌었지만 후쿠사와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후쿠사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자 하나 100엔 낼 수 있어? 그렇게 100엔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50개 샀는데 50개 세도 뭐 5,000엔? 그 정도로 좋은 의자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란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사장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란드 피아노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그란드 피아노는 벌써 다른 사람을 가지고 왔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사하는 날 사장님께서 다시 내려오시고
福澤さんグランドピアノ欲しい？グランドピアノ欲しいです。 얼마 낼 수 있어요? こんぐらい? 20만? 예. 2만 ぐらいですかね. 福澤さん이거 야마하예요, 야마하. 그란드 피아노예요. 키보드도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니까福澤さん 그러면 3만 원 하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다른 친구 목사님들이 왜 개족교회인데 야마하 그란드 피아노가 있냐고, 너희들이 통이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 통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다 우리 아들들 봤어요. 토야, 마타였다네. 그래서 교회 건물 하나하나 봐도 다 간증이에요, 간증. 이게 개족교회의 기쁨이 아닙니까? 근데 조금씩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인간 변합니다. 본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 보기 시작하고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약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선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지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의 범죄자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면 끝난다고. 이웃 사람 보라고. 이웃 나라를 보고.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율법 학자와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 없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범죄물과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모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두 가지의 유용한 율법을 가르치신 거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것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여기에 계신 승자님들 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전부 승자님께서 순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게 정말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플로아자님들도 너무 사역을 하셨고요.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우리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가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자쓰기 시작하고 어떤 한국 자매가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한국에 돌아가게 되셨어요. 근데 그거를 아셨던 어떤 집사님께서 정말 그 시기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코로나가? 그 정도로 긴장감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 부부는 그 집사님 부부께서 그 자매 전화하시고 그 자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부부 집사님께서 아시고 나리타 공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 그 집사님한테 듣는 거 아닙니다.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와, 정말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렇게 해서 힘든 상황이고 다 코로나 때문에 긴장하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을 자기 차를 세우고 나리타까지 가시고 보내주신 그런 리더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전국에 갔을 때 그 집사님의 부부의 그 사랑이 확실하게 기록되고 있는지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오늘 교회가 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요. 저도 순초 선생도 알지만 오늘 교회 가보신 분들도 아시지만 교회 건물을 이제 많이 오래됐어요. 다른 교회는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그 건물을 지으는데 하현종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은 거기에 관심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고치시고 사용하시고 없는 데다가 그거를 일본에 보내고 일본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이웃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가 없어도 이웃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아름다운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여러분 통경오늘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경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이웃 나라를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저는 벌써 오래전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엄격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어떤 것인지 가르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던 율법으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근데 간음 나쁜 거죠. 살인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냐?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적극적인 그 율법을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 하셨습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오고 싶겠죠? 다른 교회 가서 열리고 있는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 힘차게 드리고 싶겠죠. 근데 자숙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키고 계시잖아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기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배려심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면 정말 그 감사하겠습니다. 이웃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사랑한다. 마지막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십시오. 긍휼에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으로 이깁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을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진앙 구원하겠습니다. 긍휼, 여기에 이길 수 있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래요. 차별 문제, 우리가 차별 반대라고 외쳐도 그것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벽한 세상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거를 베풀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긍휼입니다. 당연히 율법을 갖고 계셨지만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아니지만 우리가 하늘의 나라 갈 때 이 만화 아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아름다운 동경에서 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늘의 극장에서 천사들이 볼 거예요. 그 코로나 시기 동경에서 살면서 뜨거운 날인데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무릎이 아픈데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쇼핑해 주시고 가지고 가주시고 비도 오고 그래도 그 순멤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그 하나하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해외에 살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야고보는 위로의 말을 하나도 없어요.
기뻐하래. 차별을 하지 말아요. 왜냐고요? 너는 하늘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라고, 담대히 성령의 바람을 받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오늘 주일날 이웃사람 한 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저는 한 사람을 해서 오늘을 데려가겠습니다. 그것이 순매마든 아니든 거기에 갈 수 있든 없든 전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격려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주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한 눈물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사람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시오 간수해주시마스. 성령님이여 어서 오십시오. Come Holy Spirit. 聖霊様望んでください。聖霊を主よどうか今この礼拝堂に臨んでください。聖霊をあなたの教会としてこの礼拝堂から映像を通して礼拝を捧げている一人一人に聖霊の風を主よどうか今送ってください。근휼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주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 노선대 그다사. 주님, 성령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세례요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지금 순 멤버 위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순 멤버 위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순 멤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에 안 들어가고 계시는 분,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성령님이여 그 자매를, 그 형제를, 그 학생을, 그 아이를, 그 할아버지를, 그 할머니를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만 기도하고 싶습니다.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에 몇 가지 사명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한국과 일본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여겨주시사 마음이 여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관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일본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세계가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화해와 이루치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일본 관계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神様は韓国の教会一つ一つをあなたが祝福してください。韓国の牧師先生たち一人一人をあなたが祝福してください。日本の牧師先生、私たちを立たせてください。宣教師の先生たちと共に立たせてください。主よ、私たちは祈ります。信じて祈り続けます。あなた以外には
この関係を回復してくださる方はおられないことを信じます。主よ、あなたの御業を起こしてくださることを期待します。聖霊を信仰を持って祈ります。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主よ、あなたの御業を起こしてください。ハレルヤ。主よ、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야고보가 2000년 전에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읽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힘으로 허락해 주시사 오늘을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보은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을 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자 결단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 결단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한 분 한 분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모든 예배, 기도,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사 한 분 한 분의 직장,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현재 자매님들 위해, 오늘도 온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